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한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이킨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성도는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처럼,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었고 은혜도 좀 경험했고 하나님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아니겠어요? 회개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돌아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잘못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죄악된 곳입니다. 내 마음은 죄가 가득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도 있지만 깨달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야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죠. 먼 나라로 갔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그러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비참했잖아요. 그럴 때 그 탕자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심지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마음껏 양식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지 먹는 것 가지고 경쟁하고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볼까요? 자, 탕자가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구나. 그것은 어디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깨달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잖아요.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실은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보려고 갔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들은 체면이 있잖아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의 아버지들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의미는 돌아오는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글쎄요, 교회 떠난 그 사람들만 돌아와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지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한지 성령의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충만한지 지금도 나는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주여 부르기만 해도 하늘문이 막 갈라지는 것 같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성령이 네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서 다곤신을 2번이나 넘어뜨리고 블레셋 땅에서 새 지역에서 독종 전염병 재앙을 치셔서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전나는 암소 2마리의 술에 실려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 중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시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모하는 마음만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3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온난다 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가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아스다롯, 우상이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이 뭐겠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씀을 여러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이방 신상, 아스다롯, 우상 아니겠어요? 제거할 것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잘라낸 것을 잘라내고 죄악을 끊어내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은 뭐겠어요? 하나님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오직 전심으로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그만이라는 말은 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전심,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블레셋에 공격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과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겠어요?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어디에서 돌아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길로 갔다면 세상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예, 저는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 알기 전에 세상 것들을 제가 결단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도 장로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을 많이 즐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내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이 어긋난 딴 길로, 세상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죠. 놀라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순서가 있겠죠. 뭐가 먼저겠어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미래를 주고 희망 주는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괴로운 게 아니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12절 말씀 볼까요? 자, 이 약속의 말씀 다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13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사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지요. 주님, 요즘 나는 재앙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1절 말씀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요즘 나는 재앙에 빠진 것 같아요.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재앙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좀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 인생 문제 붙들고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재앙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미래가 좀 있게 해주세요.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조금 전에 사무엘상 7장 말씀 읽었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오늘 말씀 온 마음으로라는 말이 바로 전심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여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너는 나를 찾을 것이고 너는 나를 만나리라. 스가랴서 1장 있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나를 만날 것이고 너는 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기적과 응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말씀, 오직 그만, 일심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온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내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왜 내 인생이 자꾸 블레셋에서 공격당하고 왜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느냐?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전에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결단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라.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이 골방에서도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은 또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모여라 기도하리라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 계속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자, 기도하고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사 예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실제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응답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까지만 보면 온전히 번제드리고 온전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응답하셨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즉각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드리면 우리 인생에 이제 시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0절 말씀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 중간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끊어서 보게 되면 아니 지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막 회개하면서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요? 나는 어느 때보다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요? 나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도 별것 없는가? 혹은 예배 잘 드려도 별것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바로 그런 시험이 찾아온 것은 시험은 일시적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날에 세 번째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중간만 놓고 보면 아니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온전한 번제 드리는데 블레셋 공격해 왔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 기도해도 별것 없네요. 예배 드려도 시험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예배 잘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해? 잘 믿어도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 하나님의 진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잘 볼까요? 번제 드릴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원수를 큰 우레로 기적같이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였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에게 혹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여호와의 큰 우레가 여호와의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기도해도 별것 없네요. 기도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예배 잘 드려도 시험이 찾아오네요. 그러면서 낙심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날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온전한 번제 드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별것 없네, 혹은 순종해도 별것 없네,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제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실 때 시험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시험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계실 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느냐? 있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 못 들고 마귀를 배제가면 승리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붙잡히실 때 어디에서 무엇하다가 붙잡히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붙잡히셨어요. 기도하다가 시험 당하셨죠. 기도하다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이어졌지만 기도하다가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진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오늘 하루에 시험이나 고난으로 딱 끊어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인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 날까지,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 주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영광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번제 예배 드릴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사밧 왕 시대에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면, 역대하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다스린 이스라엘 공격해온 이방 나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승리 주셨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제사 번제 드릴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시대에 역사하셨고, 여호사밧 시대는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여호와께서 역사하셨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사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을 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셨다. 여호사밧 시대는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원수 여호사밧의 원수를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 또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또 모여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또 예배드려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온전한 예배 드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에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10절, 11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고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드릴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사밧이 찬송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 드리시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승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온전한 번제 예배 드리시고, 또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